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쪽에 있습니다. 864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먼저 이 은혜로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족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성전을 갈망하는 마음, 또 성전을 갈망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주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주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또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의 교회 중에 벌써 9주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또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안전수칙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중지된 적은 없었거든요. 순교가 있고 이렇게 전쟁이 남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있었는데 코로나로 참 많은 교회들이 지난 7, 8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많은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교회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분명한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성찰하고 우리 삶에 뭔가 회개할 것과 또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은혜가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또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슬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기를 과연 이제 이렇게 7, 8주, 10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교인들이 제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트니스도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일 운동 가던 사람이 한 달, 두 달 운동을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면 운동을 스탑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운동을 스탑한 후에 한 달이나 두 달 지난 후에 다시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쉬는 것이 체질이 되거든요. 그 중에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다시 와서 옛날처럼 운동을 해서 몸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옛날로 돌아가서 확진자가 되는 거죠. 찐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이 피트니스가 문을 닫고 또 이쪽은 공원도 다 문을 닫더라고요. 집에서 운동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YMCA 그 뒤에 있는 그 공원은 문을 열려가지고 여튼 하루에 꼭
꼭 가서 제가 아침이든 오후든 여튼 가서 제가 하루에 한 3바퀴를 제가 돕니다. 한 바퀴가 1마일이거든요. 3바퀴면 3마일을 돕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집에 있어가지고 뭐 그냥 쉬고 싶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몸이 불어나게 되고 나중에 피트니스 문을 열어도 운동을 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기 싫어도 사실 그까지 운전을 가려면은 이 작은 하인스빌에서는 저희 집에서 그까지 되게 멀어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가서 운동을 하면서 일단 정상적인 몸 컨디션과 운동하는 습관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7, 8주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너무 몸을 사리다가 영혼을 팔아버리는 비극을 맞을 수가 있다.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조심하고 또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우리 예배, 본질적인 믿음과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함으로 도리 한국 교회가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돼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교회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카페나 봄이 돼서 벚꽃놀이를 다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참 이해가 되죠. 참 한 달, 2달, 특히 대구 같은 데는 정말로 완전히 감옥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제가 되니까 얼마나 정말로 벚꽃놀이도 가고 싶고 식당도 가고 싶고 백화점 쇼핑도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건 참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벚꽃놀이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쇼핑도 가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면은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가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고 난 후에 과연 교인들의 몇 %가 다시 교회 예배로 회복될 것인가? 이것이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한 사람도 도리어 그런 게 아니라 더 예배를 사모해서 더 열심히 나오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없어도 저는 매일 새벽기도 나왔거든요. 한동안은 새벽 기도회를 하다가 그냥 기도만 하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하고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진정된 기도도 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미국 땅에, 또 우리 조국에, 온 세계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코로나 애프터 C가 아니라 애프터 D죠. 정말 AD가 되는 그 2000년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가 변화된 것처럼 21세기 이 애프터 D죠. AD가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7, 8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근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되면은, 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 되네? 뭐 굳이 귀찮게 뭐 교회까지 옷 입고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그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미국에 TV 어떤 그 설교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TV로 예배를 드리고 거리로 헌금을 많이 보냈는데 그 결과 엄청난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다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TV 예배라든가 인터넷 온라인 예배가 많이 성행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대체시키려고 하는 목사들이나 그런 선교단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TV나 온라인으로 예배는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임시적으로 대안이 되는 예배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대단한 설교, 정말 최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깔끔한 예배의 진행, 뛰어난 화질과 음질로 TV쇼를 능가하는 예배의 진행이 될지라도 TV나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 밥을 못 먹으면 우리한테 영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병원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링겔 포도당 주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게 이제 그거로 이제 안에 영양분이 들어와서 이제 임시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야, 밥 먹는 거 귀찮고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데 힘들고 아 이거 먹는 거 싫어 라고 하면서 의사에게 날마다 포도당 주사를 달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며칠 길어야 한 달은 가능해도 계속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은 결국 우리 안에는 모든 이나 내장 기관이 다 셧다운 될 것이고 몸은 이상이 생기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매일 주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귀찮아도 먹어야 됩니다. 맛없어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TV로 예배 드리는 거 편안하고 좋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마치 일시적으로 사람의 환자가 링겔로 포도주 주사를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넣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우리의 밥이 되는 우리의 주식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고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배의 회복이 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84편은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시편 84편은 언제 어떤 삶의 정황에서 지은 시인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편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지은 고백의 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특별히 여러 방향으로 부르지만 반복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1절과 3절과 8절과 12절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이걸 영어성에 보니까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시고 무일하신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단어가 1절에는 주의 장막,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전, 4절에서는 주의 집, 또 4절 또 후반에는 주의 제단, 10절에서는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교회에 대한 단어로 여호와의 집,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제단,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은 1절에 보면은 같이 1절을 한번 피해보셔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그 성경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 고라 자손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의 궁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고라 자손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좀 쉽게 말하면 의학적으로 말하면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성전 상사병, 예배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그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쇠약해졌다. 몸이 지금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 혹시 짝사랑을 하거나 누구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밥을 못 먹고 아니면 잠도 안 와서 여러분 쇠약해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 그런 날이 없었으면 여러분 참 젊은 날이 있으면 쓸쓸한 겁니다. 한 번쯤 그러기 필요해요. 한 번쯤 필요해요. 예, 저는 군대 가서 참 눈물이 없는데 군대 가서 몇 번을 울은 적이 있습니다. 참 남몰래 울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정말로 그 당시 사귀었던 그 자매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아내는 그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다 알아요. 정말로 보고 싶은 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물이 잘 안 나는데 눈물이 쭉 나는데 그리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보고 싶으면은 눈물이 나고 뭔가 사랑하면은요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유행가 중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하면 보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림을 사모하고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쇠약해지고 내 마음과 육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이 이민 삶을 살면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집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TV로 한국 드라마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박하게 그 드라마 월요일날 하든 수요일날 한번 보게 하면 그날이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그 드라마 한다. 그러면 기다려지면서 또 시작하나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갈망하는 한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인격이고 신앙이고 인상을 결정합니다. 세상에요, 사랑하는 자식을 그리워하거나 누군가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워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그 시간이 내가 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에 지난 5주 7주 동안 성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내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거나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세병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는 누구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죠. 안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요, 시편 84편을 쓴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라는요, 정말로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고 분열주의자고 반역자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가 나오는데요. 고라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의 레위의 증손입니다. 증손이고 모세와 아론의 그 사촌지간이에요. 상당히 유력한 집안 아닙니까? 성전에서 회막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사촌인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대표 지도자를 하니까 고라가 이제 레위 지파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 성전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어느 날 고라가 자기가 당을 지어서 250명을 만들어가지고 아론과 훌에게 이렇게 대적을 한 거예요. 대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그 고라 일당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만 하나님이 택하고 너희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기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겁니다. 영적 건의를 영적 건의에 반항을 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벌려가지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을 다 생매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라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성에 정말로 불명예스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가문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이런 일을 할 때 고라의 자손들 중에 그 자기 조상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에 따르지 않은 소수의 후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 고라가 패역한 함으로 가문의 불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그들 중에 소수가 남아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고라의 남은 후손에 대해서 역대상 9장 19절에 말하기를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분명 고라는 레이의 증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사촌으로서 성막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주제를 망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벌려 죽었잖아요. 그 중에 살아남았던 소수의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는 뭐냐면 성전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되었어요. 정말 소박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볼품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부모는,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술주전뱅이고 노름꾼이었고 집에서 엄마를 때린 사람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런 집안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더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놀랍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42편입니다. 82편에 조금 앞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832쪽에 1절부터 우리 같이 4절까지 읽는데, 여기도 위에 누가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까지 봅니다. 이것도 고라의 자손의 시인데요, 84편과 동일하게 42편도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아마도 저의 추측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침공해서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간 상황에서 그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쓴 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은요, 물을 먹지 아니하면 갈증으로 죽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은요 70%에서 80% 이상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은 3일만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때문에 갈증으로 죽을 수 있지만은 또 물을 먹지 않으면 사슴의 몸에서 수분이 적어지면 냄새가 난답니다. 이 냄새를 맹수들이 멀리서도 금방 캐치해서 와서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 사슴은 곧 죽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요 목숨 걸고 물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고라의 자손은 그걸 가지고 사슴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물가를 찾아감처럼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급합니다. 그렇게 갈급합니다. 물을 안 먹어본 적 있습니까? 물이 얼마나 정말로 갈증을 느끼면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아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훈련하는데 그 무식한 조교가요 하루 종일 훈련을 시켰는데 땀이 완전히 온몸을 범벅을 합니다. 근데 저녁에 물을 안 먹이는 거예요. 훈련한다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한 조교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물 한 주전자를 불침범 쓰는 친구가 떠오라는 거예요. 떠다가 옛날에 큰 주전자 있잖아요. 갖다 놓고, 야, 너는 물 먹고 싶으면 일어나 먹으라는데 물을 한 사람도 못 먹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워있다가 물 먹는 소리를 듣고 다 우다닥 뛰어나와 서로 몰라 물이 완전히 쏟아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물을 못 먹으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그 식기를 우리는 밥을 훈련 먹고 나는데 훈련소에서 먹고 나면은 식기를 조그만 산에 졸졸 흐르는 조그마한 물가에 씻는데요. 위에서 한 대대백력이 씻으면은 물이 다 완전 뭐 썩은 물이에요. 근데 조개 몰래 그 물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더러운 물을. 그래 안 먹고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사막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생존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고 종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킴으로 성께 예배를 드림으로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을 바라며 저희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던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막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보면 미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갈망이 돼야 돼요. 세상의 어떤 공연, 드라마보다 예배가 더 갈망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토록 내가 믿어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내게 내 영혼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급한 예배, 갈급한 영혼은, 갈망하는 영혼은 축복된 영혼입니다. 축복된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푸토코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며칠을 먹지 않아서 지금 빵 한 조각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 직전의 상황의 가난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풍요해가지고 돈도 많고 편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one of them이지 우리 인생의 중심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수많은 정부의 건물이 있고 회사가 있고 다양한 어떤 건물과 집단이 있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에 음부의 건세를 이기는 힘을 주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에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의 자궁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모태 자궁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재난 구호금으로 1,200불씩 어른들 줬잖아요. 이제 그 처음에 막 나올 때 저희는 아직 못 받았어요. 예, 세금 보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들어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 돈 어디 쓸까? 여러분 그것을게 된 관심과 과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갈망하는 것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자, 오늘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는 이 말을요 군대 방책성 근무할 때 방책성 넘은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새들이 막 날아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새가 그리 부럽더라고요. 새는 저곳을 갈 수 있는데 나는 갈 수 없다는 것이 같은 조국이고 같은 민족인데.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 망향의 동산 실향민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 실향민들이
그곳에는 제비나 참새가 북한으로 싹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새라면 날아서 내 고향을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새가 부러울 겁니다.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이 그렇습니다. 새를 보면서 내가 새라면 날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올 수 있을 텐데, 참새도 여호와의 집에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지만 예배 드리러 올 수 없는 그 마음에 상사병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뭡니까?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보약을 먹고 밥을 먹는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바퀴라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예배 드릴 때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사막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림처럼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인생은요 저 푸른 초원을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생과 이른 비와 복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나갈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눈물의 골짜기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하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하요, 방패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참 아름다운 말이 나왔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고라는 원래는 하나님 성전에 중요한 일을 했다마는 그 반항을 함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었는데 이제는 문지기로 있는 그것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나은 적. 다른 말로요,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지만 주인의 앞에 나와 1시간 예배 드림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1000시간을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도 보람되고 영광스럽고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된다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을 하루 24시간을 1000시간으로 나누면 며칠인지 아십니까? 41.6일입니다. 1시간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한 달 반이 인생이 쨍하고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시간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한 달 반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여기서 말할 때 악인의 몸에 장막이라 말 때 악인의 궁전에서 왕같이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내가 마당직으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바른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 편리한 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찾아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 때 메소포타미아에 훨씬 풍부하고 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픽업해서 척박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라 본격적으로 복을 줄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그냥 그 집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산. 그곳이 나중에 무엇입니까? 그 모리아 산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뜨면 갈보리 산이 되지 않습니까? 지시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신명기 10장 14절 말하기에 오직 너희는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보시는 분 계십니까? 미식축구? 여러분 우리 안 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제 친구 목사는요 미식축구에 완전히 그 아주 열광 팬인데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 있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팀 중 하나잖아요. 거기서 MBA를 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나 하면은 유니버시티 알라바마가 치면 며칠 동안 아주 밥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미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잖아요. 지난 2월 24일입니까? 2월 21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어떤 미식축구 챔피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티켓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티켓 가격 일반석 가격이 대충 1,000불? 장롱이 얼마 됐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가격이 4,220불 일반석이. 근데 이게 이제 금방 매진돼 온라인에서는 한 8,000불 되었습니다. VIP 스카이 박스는 6만 불이었습니다. 6만 불. 그러면은 전국에서 오는데 최소한 거기 한 5,000불 정도 티켓 가게 되면은 비행기 타고 오고 성수기에 또 호텔에 비싸고 하면은 최소한 한 6,000불은 들어가야 되고 VIP 6만 불짜리 가는 사람은 왔다 갔다 이거 하면 10만 불 듭니다. 1박 2일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집에서 큰 대형 스크린 그 돈 가지고 한 80인치 좋은 TV 사가지고 집에서 딱 앉아서 팝콘 먹어보면 훨씬 낫지. 왜 미친 짓하러까지 가냐? 하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는요, 아무리 집에서 유명한 명해설자로 된 것으로 100인치 TV로 보는 거하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작년에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 순회 공연할 때 뉴욕 매츠 스타디움에 와서 공연하는데 그 여름에 그 소녀 팬들이 며칠 동안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봤잖아요. 우리가 보면 쟤들 미친 애 같지만은요, 걔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TV나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왜 그렇게 돈을 주고 며칠 동안 그곳에 가서 죽을 채했다가 텐트를 치고 있다가 들어가서 몇 시간 공연을 봅니까? 직접 그 자리에 가서 VIP석이 아니라 저 뒤에서 얼굴도 안 보이지만 현장에서 그 공연을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반 스포츠 경기도, 일반 가수의 공연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뒤에서 제대로 얼굴도 못 보지만 그곳에 보는 것의 느낌은 천양지차인데,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가 없는 집에서 드리는 것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서 온몸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감동이 같다면 그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함으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진짜 회복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야, 사람들이 야, 그래. 뭐 그렇게 예배 가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피곤하지 않냐? 그 시간에 낮잠 자, 골프 치러 가, 쇼핑 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TV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말할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를 권하여 그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걸 공동분야 보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우는 걸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힘을 씁시다. 하나님, 우리 하인스빌 열린 장로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이 지역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살망하며 사모하며 예배를 갈망하는 거룩한 성도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일생이 되므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인류가 회복되는 거룩한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